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이후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만드시고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당신의 사랑 안에서 만들어가짐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당신과 함께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일자리를 잃기도 합니다. 주님, 이번 사태로 인해 주님으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 읽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규율을 지키며 살아가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지키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천국의 상금을 받는 귀한 당신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예배를 드리오나 우리의 당신을 향한 믿음만은 한 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당신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어느 때보다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본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신성철 목사님, 무엇보다도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힘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신은총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성서 봉독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제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의 열매를 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뒀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 상반절 말씀과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고울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울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울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성령 강림절 셋째 주일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동일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정신과 전문 의인인 우리 최주현 박사님께서 쓰신 책 2017년도에 출간된 책을 알고 있는데요. 굿바이 공황장애라는 책에 보면 이 공황장애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영화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04년에 개봉한 태극기 휘날리며 라는 영화에서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평화롭게 살고 있던 진석 원빈이 역할했었던 역할이 바로 진석입니다. 진석이 어느 날 갑자기 학도병으로 전쟁터에 끌려가게 됩니다. 낯설지만 평화로운 것 같은 그러한 장면에서 갑자기 포탄이 날아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포탄이 터지면서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에 바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죽어가는 유혈이 낭자한 상황에서 이 진석은 전쟁의 공포감에 압도되어서 숨을 쉬지 못하고 막 숨을 가빠하면서 그리고 구역질을 하고 땀을 막 흘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이죠. 이때에 마침 옆에 있었던 형 진태는 장동건이 그렇게 역할을 했었는데 이 진태가 동생이 뺨을 치고 몸을 흔들고 소리를 질러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안정을 취하게 합니다. 이것이 공황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공황은 누구에게나 일시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심한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그런데 공황 장애는 뭐냐면 공황은 포탄이 터지고 교통사고가 나고 끔찍한 장면 가운데에서 오늘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 가운데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공황 장애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공황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올해 들어서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힘드신 적은 없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공포감을 느꼈었던 적이 언제인가, 두려움을 느꼈던 적이 언제인가 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올해의 가장 큰 뉴스는 코로나19겠죠. 저 역시 코로나19와 연관되어서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확진자와 동일한 같은 엘리베이터에 동승했었던 그 사건을 듣고 나서 가장 두려워했었던,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우리 집사님은 물론이고 그 가정 어떡하지? 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었던 순간은 저희 교회 집사님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일한 엘리베이터에 그렇게 동승했었을 때에 제가 아주 깜짝 놀랐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나 근래에 어느 때 가장 두려움을 느꼈었고 공포감을 느끼셨었는지. 사모님,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로 저는 바로 두려움, 공포, 두려워하다 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푸베오, 두려워하다, 푸베오, 두려워하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26절과 28절과 31절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푸베오, 두려워하다. 푸베오. 3번은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메 푸베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 번은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푸베오, 두려워해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상황이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파송할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귀신을 물려칠 수 있는, 죽은 자들을 갖다 살릴 수 있는,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복음의 권세,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푸오베오. 아니, 예수님의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자들이었고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먼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권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칫 두려워할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푸오베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엇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받는다? 22절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미움. 이 미움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미움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번 이야기합시다. 시작. 미움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움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미움 받는 거. 미움 받는 거. 즉 다시 이야기해서 뭡니까? 여러분들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요, 미움받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너는 미움받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박미순, 너 미움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순덕, 너는 미움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이게 중요합니다. 왜? 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미움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미움받을 텐데 그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푸베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미움받는 거 너희 당연히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이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을로 피하여라. 이 마을에서 우리가 무엇을 당한다고요? 박해. 미움은 우리의 육체에 뭔가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미움만으로도, 말로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힘들 수 있는 상황에 빠집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지금 뭐라고 했을까? 박해. 오늘 우리의 육체에 물리적인 힘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갖다가 밀칠 수 있고요, 누가 우리를 갖다가 때릴 수 있습니다. 너희가 박해를 받을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그 박해받는 것을 메푸베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가 뭐였었죠? 미움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뭐였었죠? 박해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작.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얘기하셔야 돼요. 자, 얘기합시다. 한 번 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작.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뿔벌이 흩어지고 예수는 나 저 청년 몰라요 라고 얘기했을까요? 죽을까봐.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누구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죽음을 당할까봐 오늘 예수를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갖다가 모른다고 했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뭐를 당했는데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님에게 이 미움과 박해와 죽음은 항상 필연 관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손해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조롱하고 있습니까? 요즘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아직도 교회 나가냐라고 일부
일부 많은 교회들이 잘못 행동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교회 다니고 있는 것 같다가, 하나님 믿는 것을 갖다가 거짓말해서는 안 되겠죠. 더군다나 오늘날의 시대는 성도가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으로 인한 공황장애가 현대인병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황장애 때문에 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미움을 받아왔고요, 앞으로도 신앙생활하면서 미움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받아왔고 박해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미움 받는 것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두려운 상황들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 미움, 경멸, 조롱, 우리가 생활하면서 큰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식당에 가서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에 두 손 모으고 눈 감지 아니하고 그냥 남들 볼까봐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먹기도 하죠. 옛날에는 두려움 없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향했습니다. 옛날에는 두려움 없이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만났습니다만, 이제는 두려움 때문에 미움받을까봐 그 성경책을 꺼내고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메 푸베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디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난간이 찾아오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염려하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큰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죠. 메 푸오베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메 푸오베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움받는 거, 박해받는 거, 죽음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푸오베오,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십시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8절이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 애굽에서 나올 때, 오늘 물론 시작은 그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다 아시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땅에,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뭐라고요? 히브리인들,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히브리인들이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오늘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믿음과 신앙에서 시작됐습니다만, 근데 막상 나오고 나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만, 막상 나와서 오늘 도망가고 있을 그때에는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했고요, 사람 뒤에서 쫓아오는 그 군대를 바라보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휩싸여 버립니다. 그 눈앞에 출렁이는 홍해를 바라면서 완전히 두려움에 휩싸여 버립니다.
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우리 다 같이 약속하신 땅으로 갑시다 라고 했었던 그 히브리인들이 오늘 뒤에서 쫓아오는 군대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완전히 휩싸여버립니다. 눈앞에 출렁이는 홍해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합니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인데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사람과 환경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임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인한 두려움을 이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불평 불만하죠.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노라 라고 불평 불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파송되어지는 12 사도들에게 오늘 미움받는 것, 박해받는 것, 죽음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휩싸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막혀 있었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좀 바라봐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왜 인간을 두려워하고 왜 상황을 두려워하냐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모세는 두려움이 임했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으로 오늘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진 이 두려움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믿음이 아니라 원망 가운데에서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려움이 믿음을 삼켰습니다. 두려움이 믿음을 삼켰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보다는 애굽 군대, 홍해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보다 혹시 코로나를 더 두려워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북한을 더 두려워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에 우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 얼마나 비참한 표현입니까?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들은 애굽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끊임없이 광야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을 정복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메 투베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야 됩니다. 잠언 29장 25절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정하리라. 오늘 시편의 말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력에 따른 성령 강림일 세 번째 주일 시편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사랑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구약의 말씀이죠.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미움받는 거, 박해받는 거, 죽음, 코로나, 남북관계, 물질,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푸베오 두려워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방종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태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다른 세상적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뭘까요?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 바로 죽음입니다.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얼마 전 미국에서 유색 인종 차별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됐었죠. 근데 이 유색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오늘 부자이거나 가난한 자이거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동일하게 무엇을 당하냐면 죽음을 당합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 배반한 이유가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두려움 바로 죽음인데, 이 죽음이, 그 큰 두려움이 어디에서 해결됐냐면 십자가에서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죽음이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출애굽 사건, 홍해가 갈라진 이 사건 전부 다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쏟아짐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왕의 손에서 자유하게 되었죠. 사탄은 인간을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죄를 통해서 인간을 억압하고요, 죄를 통해서 두렵게 합니다. 이 사탄과 죄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려주심으로써 우리가 두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됐지, 이제 세상 것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오늘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읽었죠. 예? 오늘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화살을 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창을 던져도 하나님 우리의 갑옷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 우리는 미워해도요, 우리의 주위에 우리의 이웃들 우리는 박해해도요, 죽이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오늘 낮에 해와 같이 밤에 달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어느 때 완벽하게 주어지는지, 오늘 개인적 완성이 어디냐면 바로 세례임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4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그 죽음을 잠깐은 두려워했지만, 공포의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해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순종하는 가운데서 그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죽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당장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난관을 만났을 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만 그 두려움이 우리를 완전히 엄습하지 아니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난관은 돌파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그 난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이 추격해 올 때에, 바로 코앞에 오고까지 추격해 올 때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로의 군대보다 더 가까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 난관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원망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직시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그러할 때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가까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코로나19보다 하나님 우리가 더 함께 하십니다. 남북의 관계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다못해 전쟁이 날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작은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매스컴마다 작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는 이 땅에 계속 있을 것입니다. 비대면, 비접촉 가운데에서 복음 전파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거리 두기 가운데에서 상대방을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놀랄 수 있습니다만,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벌벌 떨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심으로 이 성령 강림 절기 기간에 오히려 성장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으로 이기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